오늘 읽은 이사야 55장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가 하나님이 특별히 위로와 또 평화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대목입니다. 그 듣는 대상은 1차적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도성은 불타고 또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저 먼 나라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황폐해 있는 그리고 낙담해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이제는 힘을 내고 위로를 받고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여라 라고 격려하시는 대목이 이사야 40장에서 55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 끝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초청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오라 부르시는 말씀. 그런데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나 필요한 것이 없이 그냥 오라.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초청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보시면 시작이 오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네, 감탄사죠. 오라.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것저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어떤 날은 감탄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오, 주여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감탄사 그건 부른다는 말이라기보다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는 말이잖아요. 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오라. 그런데 성경에서 이 단어가 나오면 되게 분위기가 뭐 좋은 게 아니라 되게 좀 안 좋을 때가 많아요. 오라. 이 말의 뜻은 아이고 이런 뜻에 가깝습니다. 어쩌나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자녀들을 보시고 뭔가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니까 아이고야 이런 느낌이 먼저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의 지금 현실이 어떤가? 이사야 1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마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멍투성이인 그런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두들겨 맞았어요. 그래서 멍들고 뭐 터지고 상처 입은 그런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영적으로 그랬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사실 잘 살고 있었거든요. 뭐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서 괜찮아 보였는데 하나님 보시니까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그 죄악이 너무나 많아서 완전히 두들겨 맞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원수 마귀로부터 또 자기 자신의 이런 죄책감으로부터 맞아서 상처투성이가 된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어쩌나 이런 느낌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죠. 우리는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 기르시는 양.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보시는데 그렇게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부르십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목마른 자들 우리가 다 목말라 봤죠. 목이 타는 것 같으면 얼마나 간절히 물을 원하겠어요. 이 말씀은 실제로 물이 없어서 목마른 사람도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간절한 것이지요. 무엇을? 하나님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애타게 불러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뭔가 힘들 때 더 그렇죠. 하나님, 주여.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매달리듯이 기도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애타게 목말라서 하나님 부르는 사람. 사실 평소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별 일이 없고 잘 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찾아야 되는데, 되게 좀 그보다는 좀 힘들 때 그러기가 쉽죠. 뭐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생겼어요. 어쩌나. 그럴 때 주님만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 되게 우리가 이런 목마른 자가 되어서 간절히 주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셔요. 그러니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내가 간절히
목마른 자처럼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고 이런 일을 주시는구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자들, 뭐 물을 찾는 사람처럼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왜냐하면 지금 포로로 잡혀서 종이 되었거든요. 먼 나라에 가서 다른 이방 민족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한 50년 지나고 다시 마침내 해방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그러나 본향으로 돌아와도 독립된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종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같은 책에 보면 포로에서 비록 돌아왔지만,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고 성전 짓고 하지만 여전히 종이에요. 페르시아 사람들의 종 노릇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이 땅에서, 이 복받은 이 귀한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그 심정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너무나 답답하죠. 괴롭지요. 이게 종이 되어서 나만 그럴 뿐 아니라 내 자녀들도 그냥 종으로 살아야 된다 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메이겠어요. 그 괴로운 그 마음. 그럴 때 하나님만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제는 우리를 용서해 주소서. 우리들의 죄,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하셨지만 이제는 이 모든 죄로부터 좀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께 돌이키셔서 구원해 주세요 하는 그 간절한 기도, 그 기도가 이 백성들의 목마른 자라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하나님이 다 초청하시죠. 하나님이 그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너희들 목마르구나, 너희들 하나님을 간절히 이제는 찾고 있구나, 나오너라, 물로 나오라. 이 대목에 자꾸 나오는 동사가 오라입니다. 오라, 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이 세상에는 돈이 없으면 환영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자격이 없어도, 내가 너무 부족하고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내 자신이 스스로 봐도 한심하지만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누구나 오라. 돈이 없어도 괜찮으니 오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와서 사먹되, 히브리 말은 그 동사가 강조되는 게 있거든요. 읽어보면 느낌이 그렇습니다. 이게 읽는 리듬 같은 거에서 동사 하나하나가 굉장히 강조가 되는데 이 대목이 그렇습니다. 이 원래 느낌은 너희는 와라, 사라, 먹어라. 딱딱딱 하나님께서 한 단어 한 단어마다 힘을 주시는 느낌이 들어요. 너희는 와라. 초청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께 갈 때 막지 않으시는, 오지 마라. 감히 이러지 않으십니다. 와라. 누구나 와라. 혹시라도 그 마음이 힘들어서 못 올까봐 자꾸 지금 반복하시잖아요. 괜찮아. 와라.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야. 비록 과거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괜찮아. 너희는 와라.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에게 오셔요. 너희는 와서, 그런데 우리가 안 가면 하나님이 오시죠. 그 날이 성탄이죠. 그 날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내고 있는데 우리가 부족해서 또 우리가 무지해서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간절히 찾으시는 것도 몰라서 못 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짐 싸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 곁에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 곁에 친히 오셔서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기 원하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 오라는 그 말씀 믿고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환영하시고 안아주시고, 그 돌아온 탕자를 안아주는 그 부모님처럼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환영해 주시죠. 너희는 와라. 너희는 살아. 사랑, 값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은혜와 또 구원은 사실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값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그 대가가 치러져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값을 지불할 수 없죠. 하나님이 벌써 값을 다
대신 내어주신 것입니다. 초청하시고 그 와서 내야 되는 돈도 하나님이 다 내어주시고 그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값이 예수님의 목숨이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과 피와 그 모든 사랑을 다 내어주셔서 값을 다 치러 주셨습니다. 온 천하를 다 내어주어도 값으로 사지 못할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와서 그 값으로 살아. 예수님의 그 목숨 값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값으로 지불하고 살아. 그 다음에 먹어라. 먹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태초에 최초에 지으시고 첫 명령으로 주신 것이 먹어라. 그죠? 먹어라. 그 모든 그 풀과 과일과 이것들을 먹고 우리 자신이 살아야 하죠. 나 자신의 생명을 돌보아야 합니다. 먹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어야 되고 우리들의 육신으로 삶을 영위해야 되는 존재인 걸 주님께서는 아시죠.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데일리 브레드,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구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들의 육체의 그런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사니까 그런 측면만이 아니라 그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존귀히 여기시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 모차르트의 그 오페라 돈 조반니라고 있습니다. 돈 조반니, 미스터 잔. 아주 나쁜 귀족이고 그 밑에 하인이 레포렐로라고 하는 하인이 있는데 그 식사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귀족 돈 조반니는 앉아서 아주 좋은 음식들을 아주 맛있게 개걸스럽게 먹죠. 옆에서 시중 드는 하인은 침을 흘리고 맛있겠다, 배고파,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배고프니까 이 하인이 그 주인에게 줘야 되는 뭐 치킨 같은 거 그런 거를 다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살짝 이렇게 먹어요. 배고파서. 그런데 이 주인이 그걸 눈치를 채죠. 저 하인이 내 걸 먹었네 하면서 짓궂게 놀립니다. 야, 뭐 자꾸 말 시켜요. 그러니까 이 하인이 입안에 음식이 가득 들어 있는데 자꾸 주인이 말을 시키니까 보보보보 그런 대목이 나와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렇게 먹는 것은 단지 내 육신을 위해서 먹는 것일 뿐이지 얼마나 그 자존감에 그 어려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먹어라 초청하시는 것은 그냥 단지 먹고 살아라 그런 차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귀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왔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귀한 생명을 우리가 돌보기 위해서 먹어야 되고 또 서로서로 먹여줘야 되죠. 그만큼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의 그런 존귀함,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것, 그런 우리들의 가치를 회복하여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와라 또 값을 지불하여라 공짜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몸값으로 값을 주고 사서 먹되 너희 자신이 이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새기면서 자기 자신과 이웃을 돌보아라 함께 먹어라 그런 뜻으로 사먹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입니다. 기쁨. 단지 그냥 음료일 뿐 아니라 그 당시에는 실제로 이게 중요한 음료수이긴 하지만 그뿐 아니라 기쁨이에요. 기뻐하여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그죠? 그런데 기쁨이라는 것은 감정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명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은. 그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행동은 명령할 수 있죠. 그러면 속 마음으로는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할 수 있지요. 보통 명령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기뻐하라. 우리 자신의 감정을 터치하시는 말씀이고 그죠? 그걸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한단 말인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여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것은 그만큼 이미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사실은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이 기쁜가? 비록 몸은 종살이 하지만 고단한 이 세상에서의 삶의 짐을 지고 가면서 몸은 힘들지 몰라도
우리가 가장 깊이는 기뻐합니다. 물론 힘든 일이 있고 또 물론 사람들 가운데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서 뭐 우는 자들과는 함께 울고 그래야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내 마음속의 깊은 곳에는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 나에게서 이제 주님께서 가져가지 마시기를 시편이 기도하는 것처럼 비록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서 뭐 기뻐할 일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러나 다시금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하나님 누구신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앞으로 들어갈 사람이라는 것. 예, 나에게는 이 영원히 약속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누릴 영생의 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예, 그 영광에 비하면 지금 이 땅에서의 그저 조금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은 정말 비교도 할 수 없다는 것.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을 거예요. 상상도 못하지요. 사실 가만히 상상해 보려고 해도, 아, 내가 나중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린다는 그게 정말 어떤 삶일까? 어떤 존재가 될까? 상상이 안 돼요. 그저 그냥 말도 못할 만큼 기막히게 좋다. 너무너무 좋아서 감격해서 말로 표현도 할 수 없을 거야. 그저 하나님 찬양하고 싶고 기뻐할 수밖에 없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밖에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 우리들은 그것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지요. 본질적으로 크리스찬은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 십자가를 지고 가고 예수 고난 지고 세상의 슬픈 사람들을 돌보지만 우리들은 본질적으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크게 요란하게가 아니더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잔잔히 그러나 충만하게 하나님 주시는 포도주와 젖을 사서 마시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2절의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양식 빵입니다. 빵, bread. 은을 달아주며 이 은메달을 뭐 달아준다는 뜻이 아니라 저울에 달았다는 뜻입니다. 은을 저울에 달아서 대가를 치르죠. 은은 예나 지금이나 돈입니다. 뭐 지금도 은행이라 그러잖아요. 그 은행이 그 은이거든요. 돈을 기껏 저울에 달아서 치러서 받았는데 보니까 빵이 아닌 거예요. 양식이 될 수 없어요. 그냥 속은 거죠. 그냥 눈으로 보니까 뭔가 대단해 보여. 화려하고 되게 사람들도 다 원하고 그래서 대단한 것 같아서 내 귀한 은을 지불해서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웬걸 사서 가만히 봤더니 속은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빵도 아니고 나에게 정말 유익도 되지 못하고 뭐 기쁨도 되지 못하고 이런 거에 허비를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 때는 은이 어찌나 많은지 땅에 티끌 같았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은을 다 허비하고 이제는 정말 다 없음 동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다시금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분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정말 필요한 것, 나에게 꼭 필요한 나의 생명, 나의 육신과 나의 영과 나의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나의 은을 달아주어야지 그렇지 않고 필요 없는 것에 허비해서는 안 되겠고요.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저 여러분 수고를 많이 하시죠? 애써서 우리들이 날마다 또 땀 흘려서 또 신경 많이 쓰면서 일을 많이 하시는데 뭐 공부하는 분들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기껏 수고했는데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배부르게 하지 못한다. 만족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다 좋다고 대단하다 하니까 나도 따라서 했는데 수고만 많이 했지 남는 게 없어. 이런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귀한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나에게 꼭 필요한
나의 생명과 이웃들의 생명을 위해서 꼭 필요한데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예전 성경에는 청종하라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들어라. 자, 이제 하나님이 반복하시는 동사는 들어라입니다. 들어라. 아까는 오라, 와라 반복하셨고 이제는 들어라. 듣고 들을지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을 받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참된 길인지 정말로 나 자신과 이웃을 위하는 길인지 알 수 있습니다. 들어야 해요.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예전 번역에는 너희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너의 마음, 나 자신, 또 그 다음 절에 영혼 같은 단어입니다. 나의 영혼, 내 영혼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기름진 것 이렇게 주시는 귀한 양식으로 나 육신과 영혼과 또 나 자신과 이웃이 함께 즐거움을 얻으리라 약속하십니다. 3절의 말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반복되죠. 나와서 와라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렇습니다. 나 자신이 나의 마음과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이 자기는 좋은 궁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텐트에 있으니까 마음이 아파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마라. 너는 아니고 내 아들 때에 지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 주시면서 하나님이 언약하시죠. 영원한 언약입니다. 너의 자손들, 다윗의 집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죠. 비록 다윗의 그 왕국은 망했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 되셔서 비로소 완전히 성취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확실하다는 말은 이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의 은혜. 우리가 아멘 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확실합니다.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대로 되소서 그 뜻으로 아멘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멘 하시면 얼마나 확실하겠어요. 그죠? 확실한 은혜. 그런데 그것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고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언약이죠. 건너뛰어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원래 뜻으로 하면은 주님께서 찾아지실 때에 찾아라. 우리가 찾으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지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면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주님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실 때에 불러라. 늘 이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구약 성경 때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좀 가까이 가려면 짐승 회생 제사 가지고 성전으로 가야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인사하고 그 희생의 제사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불타버리면 이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군이 쳐들어와서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를 부르고 싶어도 그게 늘 허락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언약이고 약속이죠.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은 구원 받을 만할 때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지십니다. 굳이 여지 숨으려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주님 찾으면 주님께서 나타나셔요. 주님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주님 십자가 지셨고 그래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고 늘 우리 곁에 늘 가까이 계시고 또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지. 아예 내 속에 계십니다. 얼마나 가까운지.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부르면 응답하여 주시죠.
문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나의 어떤 죄책감이나 그런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르면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오면 주님은 벌써 거기에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하신 이 귀한 초청의 말씀과 또 그 은혜에 또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가능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생각.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이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도 그죠? 우리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다 어려운 것 같아도 그래서 뭐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하는 여러 현실들이 바깥에 있을지라도 결국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입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의 힘이 되시면 주위에 나를 괴롭히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요.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만 큰 소리만 쳤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다 도망갈 것들이 괜히 우리에게 겁만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님 능력으로 나의 생각이 주님 앞에 똑바로 서 있으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지 않으면 서지 못한다. 이사야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믿지 않으면 우리가 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나를 늘 돌보아주신다는 사실을 믿고요. 이 세상에 환란이 있을지라도 이것들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 능력이 많으시다. 전능하신 분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오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에게 멀씨, 불쌍히 여기신, 자비롭게 여기신 그분이 우리를 자비롭게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가도 하나님과 멀리 느껴졌더라도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들의 죄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낙담하지 말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누구나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걸 아시기에 주님은 더 초청하십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가 그분을 청종하면 귀를 기울여 듣고 들으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이 귀한 초청의 말씀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초청의 말씀 너무나 감사하고 또 내가 그 초청에 응답하겠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부족할지라도 주님 날 사랑하시오니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좋은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시고 나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주님과 항상 함께하고 늘 주님 곁에만 거하는 삶이 되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